강단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위로와 성찰,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의 강단은 때때로 정치와 권력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에 사로잡힌 강단의 현실을 마주하며 그 빛과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강단이 권력을 향할 때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정치 권력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일부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성소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다른 한편의 대형 교회들은 권력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강단은 때로 설교의 자리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확성기로 변모했습니다. 이 현상은 시대가 흘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유력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일부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 특정 이념을 옹호하거나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신앙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와 뒤섞이는 순간입니다. 최근 사례 2025년의 강단.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 교회의 강단은 더욱 노골적인 정치의 장이 되었습니다. 차기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대형 교회를 잇따라 방문했고 예배 직후 담임 목사와 함께 단상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부산의 한 대형 교회 목회자는 주일 설교에서 특정 정치인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막말을 쏟아냈고 또 다른 목회자는 보수 성향 집회를 주도하며 사실상의 정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곧 정치적 동원력으로 전환되는 위험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3. 권력지향적 구조의 뿌리. 이러한 정치화의 배경에는 교회 자체의 권력지향적 구조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세습입니다. 상당수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면서 교회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사유화된 왕국으로 변질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의 유착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재정과 건물 중심의 성장 모델입니다. 수천억 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대형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종교 재벌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건축 세금, 각종 인허가 문제로 지방 정치 및 경제 권력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왕적 담임 목사의 존재입니다. 일부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교인들에게 신앙적 명령처럼 강요합니다. 2025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 목회자의 91%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자인하는 대목입니다. 4. 사회적 파장과 신뢰 추락. 강단의 정치화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추락입니다. 2025년 초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비종교인이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신뢰받는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뼈아픈 수치입니다. 불신의 이유로는 지나친 전도와 부패 문제와 더불어 차별과 혐오, 발언,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교회의 극단적인 정치 편향에 가장 큰 염증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해외 사례와의 비교.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보수 복음주의 교회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 역할을 하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반면 흑인 교회는 인권과 평등을 외치며 사회 변화를 이끈 정치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교회의 정치 참여가 시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투명하게 논쟁되고 비판받는 하나의 사회적 발언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강단에서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포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교인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도록 강요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6. 회복의 길. 강단을 되찾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강단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강단의 공적 책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삼가고 신앙의 메시지와 정치적 의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교회, 재정과 운영의 평신도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와의 진솔한 소통입니다. 정치적 구호 대신 청년들의 삶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영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넷째, 성숙한 공공신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 인권, 평화, 환경과 같은 공적 문제에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성서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강단은 권력을 향한 무대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정치화된 강단은 결국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의 언어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권력의 유혹을 넘어 겸손과 진실의 자리로 돌아가는 강단만이 한국 교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될 것입니다.